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난 22일 태풍 마르 영향으로 폐쇄됐던 미국 괌 공항이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하면서 갇혀있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발이 묶여버린 사람들은 공항과 호텔 로비에서 노숙하면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오고 먹을 것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각자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면서 버티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에 잘 먹고 잘 자고 또 직장 잘 가고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기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늘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불안해하던 시절입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안 믿어집니다. 이것이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저 미디안을 물리치시겠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자기가 중심이 되면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내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미디안 나라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있고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게임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우리 전쟁에 나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은 32,000명이고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같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약 13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000명이 너무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의 숫자로 보면 적습니다. 32,0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람 숫자, 군대의 숫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2,000명이 나가서요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그랬다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뭐가 좀 잘 되면 누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 교만병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의 많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진실하게 있으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면 많이 가져도 부족해요. 높이 올라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아니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3절 말씀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벌벌 떤 사람이 군대에 나가면 이겨지겠습니까? 두려워,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과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 떤다는 사실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두려워지느냐? 왜 무서워지느냐?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집니다.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한답니다. J.T. 잉글리시라는 분이 쓴 제자들로 채우는 교회라는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대사회는 모든 현실을 자아에 집중시키는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줄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자아에 초점을 맞춘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말한 바빙큐의 주장은 이제 자신에게 진실한 것만이 최고선이라고 말한답니다. 제자 훈련 받아도 나의 자아를 성숙하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면, 자기의 원대로 안 되면 불안해집니다.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한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인간이 약해져야 승리한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내가 약해지라 합니까? 강해지라 합니까? 강해져야 된다. 적어야 된다고 합니까? 많아야 된다고 합니까? 많아야 된다. 낮은 자리로 가라 합니까? 높은 자리로 가라 합니까? 높은 자리. 자꾸 내가 높아져야 된답니다. 내가 많아져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긴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낮아져야 된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한다 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이 되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 예수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제목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자꾸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 능력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물을 먹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무리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숫자 많은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은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적은 쪽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쪽.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많아야 이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깁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다 이깁니까?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처음에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3일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정복하겠다고, 정복할 것이라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끝났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이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러시아가 빌빌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해도 우크라이나가 안 돼, 우리는 더 싸워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다, 돈이 많다, 군사력이 세다, 그거 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0명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300명 적으니까 거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가면 자꾸 교만해져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말 못하게 하려고 300명만 데리고 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기도는 혼자 나가게 하지 왜 300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백성들한테 가서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간증하라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긴다고 그것 좀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게 그것다고 나가다 맨날 깨지고 엎어지고 패배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삶의 기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수록 누구 말을 잘 들으려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 잘 먹힙니까? 집에서 부모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잘 먹힙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의 기준은 가장이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기준이고 이렇게 됐는데 갈수록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둔형 애토리 아가씨가 자기 또래를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행동해버립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결과입니다. 삶의 기준점이 없다 이것입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믿어지십니까? 300명, 저쪽은 13만 5천 명 딱 섰는데 갑자기 또 기드온 마음속에요. 갑자기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워집니다. 아이고 300명 갖고 뭐가 된다고. 저쪽은 저렇게 많은데 겁이 나요. 자, 현실을 보면 겁이 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 안 하고 세상 보면 걱정,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었느니라. 그는 이미 뭐한다 이 말입니까? 이미 이겼다. 넘겨줬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안 믿어져서 문제, 안 믿어져서. 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앞에 6장에 보면 3번이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첫 번째 증거는 재물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물을 쏟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사가 지팡이를 재물에 딱 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시네. 엎드렸습니다. 그때는 믿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고 못 믿겠는데요. 이번에는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이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나머지는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양털을 짜니까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주변에는 다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자, 두 번 증거 보여주셨습니다.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때만 믿어요. 또 돌아서니까 아이고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모든 들판은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양털만 바짝 말라있어. 다른 주변은 전부 다 이슬이 내려 있습니다. 3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300명이든 뭐 10,000명이든 가라 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이 정도 되면 3번 보여줬으면 믿고 가야지. 그런데 또 그래도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이런 기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내 모습. 그런 은혜를 받고도요 그래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
적군의 말을 듣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 손이 강하여져서 용사가 돼서 이제 두려움 없이 적군에게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증거를 더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한번 가봐라.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밤에 모르게 숨어서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 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적과 싸울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가보니까 그 미디안 군사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바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난 많은 군대와 낙타들이 있더라. 그들이 뭐하고 있었더라입니까? 누워있더라. 잠자고 있더라. 어디에서요? 골짜기에서. 골짜기가 중요합니다. 골짜기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미디안의 군대에 어떤 두 사람이 잠자다가 꿈을 꿨어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들을 하고 꿈 이야기 합니까? 기드온들을 하고.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겁쟁이라서 두려워 떠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기드온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미디안의 군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해석을 친구가 하게 하고 그 꿈의 해석에 하는 말을 기드온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과 기드온이 잘 믿습니까?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이 잘 믿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이 더 잘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교인들이 더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서 안 무서워하지. 별로 두려워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육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고 그 하나님이 심판자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정말로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용기가 충만해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진짜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꿈 이야기가 기드온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7장 20절에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니, 자,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한밤중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나팔 소리 나고 항아리가 깨진 소리가 나고 횃불들이 밝혀지니까 잠자다가 놀래서 깨가지고 정신없이 싸웁니다. 누구끼리 싸웁니까? 자기들끼리 골짜기 안에 갇혀가지고 싸웁니다. 자,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나 코로나나 아니면 전쟁 터졌다, 이상기후 현상이다, 재앙이 터졌다, 이런 거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바라보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이 되어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고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